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세요. 큰 은혜 받으십시오. 이 아가서를 히브리 말로 쉬루 하쉬림이라고 말합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그런 말인데, 이 아가는 한자어로 막다 우아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진 매까마귀 노래가, 그래서 우아한 노래가 되는 거죠. 이 아가서는 총 8장까지 되어 있는데, 처음 읽다가 보면 이게 경전 맞나, 거룩한 책이 맞나 놀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적나라한 그러한 표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에 있는 내용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 인간을 향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아가서를 깊이 연구해 보면 남녀 두 사람의 주연, 그리고 한 부류의 조연이 나와요. 오페라와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 첫째 주연은 솔로몬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왕, 히브리 말로 남성 단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둘째 주연은 술람미 여인, 히브리 말로 여성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히브리 말로 읽다가 여성 단수형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조연은 예루살렘의 여인입니다. 여성 복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이 대단한 시인이죠. 세 부류의 사람들의 말을 엮어서 자기 혼자 쓴 거죠. 아주 3차원적인,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분까지 하면 4차원적인 그러한 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피부가 태양빛에 그을린 건강하고 예쁜 여성으로 솔로몬 왕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여성이었습니다. 아이언사이드는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북쪽으로 50마일 떨어진 에브라임 산지에 포도원을 갖고 있었는데, 이 술람미 가족들이 그 포도원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오빠가 있었는데 이 오빠들이 술람미를 이 포도원을 지킬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뙤약빛해서 포도원을 관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는 뭐 여러 동물들도 이렇게 함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얼굴이 그을러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포도원을 방문하였다가 한눈에 술람미 여인에게 반하게 되죠. 이에 반해 예루살렘의 여인들은 감히 솔로몬을 사랑하는 일도 상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술람미 여인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오페라의 단원들처럼, 합창 단원들처럼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에 대한 그 사랑 노래를 부르고 찬미하는 그런 모습으로 아가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많은 여성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을까? 조금 바꾸어 말씀드리면, 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일까?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들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첫째, 왕 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술람미 여인도 오늘 우리도 왕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우리는 만 왕의 왕 되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런 술람미 여인을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따르며 부러워서 어쩔 줄 몰라 했죠. 이유가 뭡니까? 딱 한 가지, 왕의 사랑을 받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근데 오늘 이제 2절 말씀, 사실은 1절부터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 2절에 보면 형식적으로 술람미 여성의 고백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 아가서 모두가 솔로몬의 시예요.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이 생각할 때 왕이 지금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있냐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나에게 입맞춰 주세요. 숨 막힐 듯한 임의 입술로 임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이 입이라는 말은 폐라는 그런 말인데 남성형이에요. 그리고 맞춤은 네슈카인데 여성형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하냐면 오늘 2절, 3절, 4절 이란 말씀들이 많은 학자들은 이 술람미 여성의 말로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남성형도 나오니까 솔로몬의 고백으로 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낫다, 이 말은 지금 왕이 잔치를 벌이고 있으면서 그 잔치 자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잔치에 한눈을 팔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서 이 솔로몬이 아주 멋진 사랑에 대한 시상을 그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아가서 1장만 보아도 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해서 완전히 마음이 빼앗긴 그런 상태이죠. 근데 오늘 이제 9절과 우리가 함께 읽었던 15절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렇게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술람미 여인도 왕을 사랑해서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야, 7절, 13절, 14절, 16절,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9구절절 2장으로 넘어가서도 마찬가지인데 8절 말씀을 보면 2장 내 사랑하는 자, 나의 사랑하는 자. 근데 이 성경 말씀 우리가 자세히 연구하고 묵상해 보면 내 사랑아 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은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이 개정 성경으로 볼 때 누가 이 시를 썼는가, 누구의 고백인가 잘 모르죠. 그렇지만 내 사랑아 그렇게 나오면 누구의 고백이라고요? 솔로몬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이 성경에서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사랑해서 하는 말과 같이 아주 적극적인 말이죠. 내 사랑아.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의 그러한 대답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대답해야 되겠죠.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데 그중에 이사야서 4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내 사랑아 이런 식으로 말씀하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였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심지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31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누가라는 말을 4번이나 말하면서 세상 그 무엇도 내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성령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하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깊고 오묘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8장 3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고 하는 시골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내 사랑하는 자라고 그 애절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왕의 왕 되신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죄로 그을려 있는 우리들,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는 우리들, 허물 많은 우리들, 죄 많은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성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역사적으로 보면 실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영국의 에드워드 8세가 왕위를 오르기 전에 1930년도에 미국을 여행하다가 심슨 부인을 만나게 돼요. 2번이나 이혼한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과 만나고 그만 사랑에 빠지게 됐어요. 그리고 한 5년 이후에 이제 대영제국 영국의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왕비를 맞이하게 될 때 심슨 부인을 선택하게 돼요. 영국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국민이 이럴 수는 없다. 영국 법에 의하면 이런 결혼은 있을 수 없다. 이혼을 2번이나 하고 평민이고 결혼을 용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월 11일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에드워드 8세가 고백을 해요. 나는 사랑하는 여인의 도움과 지지 없이는 왕으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없고 그 무거운 책임을 짊어질 수도 없음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방송을 하고 왕의 자리에서 내려왔어요. 동생한테 왕하라고 하고 평생 공작으로 살게 돼요. 역사상 사랑과 왕위를 바꾼 최초의 인물이 된 거죠.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만왕의 왕인 독생자 예수님이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사랑아, 내 사랑아, 내 어여쁜 자야, 내 사랑아 하면서 죄악으로 시커멓게 멍이든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소에서 천군 천사 찬양의 경배 다 포기하고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2025년 전에, 올해가 2025년이 됐으니까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 벌거벗긴 채 못 박혀 물과 피를 다 쏟아 흘리시고 죽기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사랑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 성령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는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에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너는 내 사랑이다. 여인이 어찌 젖먹이 자녀를 잊겠느냐, 잊을지라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가 그렇게 귀중한 존재예요. 여러분, 사실 나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평가할 때 내가 누구의 사랑을 받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전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큰 장애가 있어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고 조그마한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는데, 사모님은 간호사예요. 나이 차이도 좀 있고. 근데 직장을 섬기고 또 4명의 자녀를 두었어요. 가정을 섬기고. 근데 이 사모님도 존경스럽지만 이 목사님도 참 대단해요. 근데 이제 빙부상이 나서 가보니까 이 사모님만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모님도 멋지지만 남편 목사님도 멋지게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평가가
어떠한지는 우리가 잘못 평가할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소유의 문제, 지식의 문제, 어떤 환경의 문제, 이러한 문제로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떤 경우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무나 초라하다 이렇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성령님이 언제나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붙들고 있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 때 사탄 마귀가 왔다가도 7길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눈이 휘둥그려질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은 왔다가 놀라서 자빠지고 도망가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세리, 그 다음에 죄인들로 취급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식사 자리도 함께 하고, 그러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해요, 비난해요. 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냐고. 근데 속으로 그들의 마음속에 야,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명심하세요.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존재이다,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는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주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하늘나라 영광 버리고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나를 신부 삼으시고, 정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의 정체성이 긍정적으로 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향기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가서의 말씀은 사실은 솔로몬의 고백이라 볼 수 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고백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특별히 2절 3절이 더욱더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중에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술람미 여인에게 굉장히 귀한 향기가 진동했다는 거죠. 왕이 그 향기에 취해서 그를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처녀들이 감복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값진 향수가 10억이 넘는다고 하는데, 향수도 좋은데 그 향수 병이 더 귀하다고 해요. 근데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좋아하는 냄새는 다 달라요. 정말 다 달라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로션 같은 거, 향수도 쓸 수 있는데 다 달라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은 원래 이제 그 가냘픈 여성이었는데 포도원을 관리하고 또 동물과 이렇게 함께 하면서, 특별히 뭐 양을 친다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 양을 이렇게 생각하면 양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그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속에 향기가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향이 오늘 12절 있는 말씀을 보면 그
향기의 이름이 나오는데 나도 기름 향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나도 기름은 너무나도 비싼 고급 기름인데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오지 않고 에티오피아나 이러한 곳에 가서 아주 최고급 비싼 그런 향기름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슐람 여인은 그 냄새를 맡아볼 수도 없는데 솔로몬 왕에 의해서 아마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그렇게 유추할 수 있죠. 오늘 이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까지 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13절 말씀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 주머니요. 누구의 고백입니까? 슐람 여인의 고백이죠. 나의 사랑하는 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나오잖아요. 내 사랑아 그렇게 나오면 누구의 고백입니까? 솔로몬의 고백. 나의 사랑하는 자는 슐람 여인의 고백. 그런데 이 몰약의 향은 너무나도 좋아가지고 부패를 방지하고 청결하게 하는 그런 효능이 있는데 왕을 기름 부을 때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몰약을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냐면 솔로몬과 비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슐람 여인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 왕은 왕의 품속에 몰약 향 주머니를 가지고 다녔다고 해요. 그 몰약이 가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은은하게 몰약 향기가 이렇게 나면은 거룩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권위를 인정하게 되는 이런 어떤 모습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 솔로몬 왕이 슐람 여인을 보면 내 품 안에 있는 몰약 주머니와 같이 향기롭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오늘 3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놀랍게도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고귀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고결한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냄새나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성령의 기름을 붓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세례를 위해서인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해 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하면서 내가 성령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런 말씀도 하신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하늘에서 선사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 왜 그렇게 내 사랑아 그렇게 여기시냐면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서 거룩한 성령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성령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나도 기름보다 더 고귀한 기름을 부어 놓고서 그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볼 때 당신 품에 몰약 향주머니와 같이 우리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개야 하면서 너 정말 향기롭구나, 너 정말 보배롭구나, 너무 감사하다 하면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은 솔로몬의 품 안에 있는 몰약 향주머니와 같이 우리를 정말 고귀한 존재로 그렇게 품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데, 저와 여러분이 왕의 품 안에 있는 향주머니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빼앗아 갈 수 있겠어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계시면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데, 우리가 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애타하고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야 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우리는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시고 보배롭게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소년 다니엘의 모습을 보십시오.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얼마나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소년 다니엘을 보는 사람마다 그 용모, 지혜, 총명함에 의해서 그 향취에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라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계속적으로 재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어요. 소년 요셉의 모습을 보십시오.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어요. 애굽 나라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하면서 살았고, 그는 무슨 학벌이 있겠습니까? 후원자가 될 만한 사람이 있었겠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가 나중에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총리 대신이 될 때 바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41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다시 말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구하겠느냐 하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어디서도 이런 사람을 만나볼 수 없다는 거예요. 아주 고귀한, 고결한 향취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인장반지를 빼어주고 전권을 위임해서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향취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으로 세상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 독특한 아름다운 향기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속에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모략 향 주머니를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항상 품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부러움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이유가 있는데, 친구들을 왕에게 인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작정주일입니다. 나눠드린 용지에도 나와 있듯이 세상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에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면서 한 영혼을 초청하기 위해서 작정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볼펜도 있고 주보 속에 용지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잘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고 시간에 작정을 할 건데요. 여러분, 오늘 이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술람미 여인의 친구들이 왕궁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4절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부 아무렴 사랑하고 말고요, 임을 따라 다름질 치고 싶어라. 나의 임금님 어서 임금님의 방으로 데려가 주세요. 친구들, 그대 있기에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 포도주보다 달콤한 그대 사랑 기리며 노래하려네. 여러분, 이 한 구절의 말씀에 술람 여인의 말도 있고 예루살렘 여성들의 말도 있고 이해하기가 참 어렵죠. 근데 오늘 이제 4절 말씀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개정 성경으로 보면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다 같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개정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서 이런 말해요.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의 여인들이 너무나도 고마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 왕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술람미 여인을 따라서 왕의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술람미 여인 때문에 예루살렘 여성들이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잔치에 참여하게 된 거죠. 왕의 멋진 모습도 보고, 그리고 왕의 그 진미들을 맛보고,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왕의 사랑에 감동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포도주의 즐거움보다 너와 술람미와 솔로몬 왕 사이의 사랑에 우리가 감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러움을 사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을 몰라요. 거룩하신 왕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길을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왕의 궁정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더욱더 감동하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잔치 자리에 보니까 많은 음식을 보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포도주를 맛보고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너와 왕 사이에 그 사랑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무언가 생각해 볼 때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가운데서 사는 그 모습, 저 사람 보니까 행복해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좋은 조건이 없는데 항상 웃고 다니고 항상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면서 사는 그 모습을 보며 놀라운 거죠. 신앙생활 할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느끼는 그 향취가 내 삶 속에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도대체 왕에게 사랑받는 비결이 뭐냐? 너 같은 여자가,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느냐? 너의 사랑을 보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진상에 놓인 포도주보다 더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맛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힘든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에 찢겨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천국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도의 고결한 삶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죠.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은 상처투성이의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세상의 이기적인 사랑에 늘 마음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자랑할 것이 있어요. 뭐예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거 알려주면 마귀가 왔다가 놀라서 자빠지거나 일곱 길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맛보지 못한 그 향기를 바라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아, 내 사랑아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술람미 여인처럼 나의 사랑하는 자 되신 주님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